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죄 있다고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하무적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죄 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 하고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믿는 사람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개인적인 일이지만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31절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맏아들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맏아들을 이 세상에 남의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상 섬길 때도 그 제일 큰 제사가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번제로 드리는 게 그게 가장 큰 제사입니다. 그뿐만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네게 귀한 게 누구냐? 마누라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중에서도 장자가 그 가장 귀한 그죠. 그 자기를 대신해서 이어줄 사람이니까 영원한 집안이라고 왕위라고 하면 그 맏아들의 위가 이어받을 때 영원한 왕이지 딴 사람이 와가지고 반역해서 왕위를 이어받는다고 해서 내 왕위가 이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 맏아들이 처음 낳기는 했지만 쫓아내버린 거고, 그 무슬림은 그 성경에 쫓아냈다고 안 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랍으로 왔다, 아라비아로 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귀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사랑의 극치, 사랑의 표현, 그보다 더 사랑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은 없습니다. 왜 맏아들이어야 되고 왜 아들을 죽여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할 때 인간이 처음부터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나서 제일 먼저 깨달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맹세할 건데 만약에 이걸 못하면 내 맏아들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약속이고 제일 큰 헌신이고, 노름판에서 배팅을 할 때 제일 큰 배팅,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걸겠다 할 때 그런 게 맏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맏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는 늘 주신 것을 보고 외우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런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
맏아들이라고도 하고 외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 그를 주면서 아무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고발할 수 없다고 33절, 34절 얘기합니다. 이게 절을 나눌 때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렇게 딱 나눴어요. 물론 이제 절 나누는 걸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맞는데 여기 33, 34 나누는 거는 중간에서 끊어져 문장 자체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고발할 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롭다 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 감각 없습니다. 우리 보고 의롭대, 옳대, 우리가 틀리지 않았대, 재판 받을 때 우리를 옳다고 하실 거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그거 하는 말이 뭡니까? 범접할 수 없는 말이 의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접할 수 없는 사람이 의인인데 나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4절 중간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34절 잘 읽어보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신다 하는 얘기가 26절 앞에서 했고요. 성부 하나님도 이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가 오늘 묵상에는 없지만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34절을 읽으면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돼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간구한다 그러니까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얘기가 이겁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겁나는 게 없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만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데 35절 얘기가 그 어려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어려움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7가지의 어려운 종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없다는 거죠. 제일 먼저는 환난입니다. 누구나 겪는 환난, 스트레스. 조금만 힘들면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이런 그 환난인데 이런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암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되죠. 공고는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끔찍한 고통을 디스트레스라고. 스테노코리아. 그게 끔찍한 고통을 말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걸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박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박해는 처형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억울한 거죠. 이유 없는 거죠. 고통 당하는 게 그게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되죠. 그 다음에 기근, 배고픔입니다.
이 배고프면 배고플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다는 거죠. 배고프면 하나님 하지, 배 부르면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얼핏 보면 배고프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지만 안 떠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에서 적신, 이 벌거벗는 것을 적신이라고 얘기해요. 위험, 컨디노스, 위기, 아주 이거 위험은 까딱하면 죽는 거거든. 까딱하면 위기를 못 넘기면 죽는 거죠. 위기. 칼은 이제 전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 끔찍한 어려움에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특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둘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런 환난이 나의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때 그 아픈 것은 간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런 거예요. 그 환난 고통을 주면 줄수록 더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환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아사셀 염소를 생각했어요. 아사셀 염소는 그 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일주일 전에 묶어놓고 그 성전 앞에 묶어놓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이제 죽일 염소고 하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광야 절벽에다 갖다가 그 아주 다리가 부러져서 못 올 수 있도록 그 높은 곳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절벽에 뛰어내리는 때려내서 살 수도 있고 죽어서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염소는 그 절벽에 사는 짐승이라서 절대로 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돌아올 수 없도록 밀어버리는데, 그래도 돌아올 수 있지. 우리 사람이 못 돌아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염소야, 네가 내 죄를 지고 가는구나.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안쓰러워하고 처량해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아사셀 염소가, 근데 그런 정도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던 그런 상황에 들어갈 텐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태어났던 거, 자기가 받았던 사랑, 그리고 그런 그에서 견디는데 이 환난이 그것을 생각나게 했고 그것 때문에 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어떤 이유를 달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는 세상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시편 44편 22절인데 이게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송인데 누가 지은지는 모르지만 이 찬송 소리는 그만큼 내가 아사셀 염소처럼 고통 속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잘 사니까 뭐 예수 믿는 척하고 폼 재고 주일날 깨끗하게 옷 입고 헌금 들고 교회 가서 교회 문 앞에서 인사하고 인사받고 뭐 폼 재는데 네가 한번 벼락 한번 맞아봐라, 고난 좀 당해봐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름길일 수도 있고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풍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가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안 떠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절에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게 이제 대적이죠. 결국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 모든 게 나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대적인데, 그걸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37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는 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윤동주가 일본 감옥에서 그 대학에 다니다가 그 감옥에서 숨질 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감옥에서 넉넉히 견디고 그 숨지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원수가 사망인데, 이 뒤에 38절에 보면 사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망까지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사망까지 이기면. 죽음이 없으면, 구원 받으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다 차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밑에서 올라가고 공중에서 만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 맨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안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신학이 없이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38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10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그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인은 사망이 하나님을 끊을 수 없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절대로 예수를 버리겠습니다 말 못합니다. 물론 버렸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살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 말에 의지해서 나는 죽인다 그러면 안 믿는다 해놓고 나중에 믿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자기가 한 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차라리 안 믿겠습니다 하고 죽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쉬운 거. 그게 오히려 더 하기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 나는 끝까지 믿겠다. 그리고 죽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지만 예수 믿음 죽이겠어 이러면 그럼 안 믿을게요. 그러놓고 뒤에 가서 기도 막 하고 지하에 가서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고 이러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오랫동안 내가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그 사람을 본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거절할 수 없다. 그렇게 해놓고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본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기독교인은 사망이 지배를 할 수 없습니다. 너 죽인다 안 통합니다. 죽인다 하는 말을 가지고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영생과 생명은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이에요. 네가 안 죽는다 이러면은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안 죽는다는, 3년 뒤에는 죽지만 지금 당장 안 죽는다 그 말인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주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안 죽는 게 아니죠. 그건 죽는 거죠. 이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영생을 얻는다는 건데, 영생을 얻었다 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었어, 구원 얻었어. 네 언제 구원 받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언제 구원 받았냐? 몇 날 며칠 뭐 몇 시에 뭐 구원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 생명, 내게 주는 영생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보장받았다 하더라도 난 이제 보장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나는 뭐 죽여도 안 죽어,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 없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거는 좋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도 좋은 상황입니다. 뭐냐면 천사들이 시중을 막 이렇게 들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봐야 이거보다 더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도 천사를 야 비켜라. 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있어. 난 너들 시중을 하나님 사랑받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이 권세자들이 나를 억압하는 것은 사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억압하죠. 너 안 그러면 죽여. 그러니까 그 권세에 따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상 권세를 너에게 줄게. 이런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권세를 내가 가진다고 한다면 권세에 취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사랑에 매여서 그거 좋은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권세에 눌려서 권세자들 앞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지탱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일은 막 다급하죠. 다급하지 않으면 현재 일이라고 말할 수 없죠. 현재 일이 아무리 다급해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은 막 허겁지겁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이거 해결해놓고 해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만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나? 이게 이제 모세의 그 노뱀이죠. 노뱀을 쳐다보면서 하는데 당장 물리는 뱀을 떼내느라고 하다 보면 물려 죽는 거죠. 그게 이제 물더라도 노뱀을 쳐다보면 이 노뱀의 독이 없어져서 이게 나중에 낫게 되는데 지금 당장 무는 일만 가지고 할 때는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한다. 기독교인은 현재 일은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장래일. 이 장래일이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요. 내 교회 가면 누가 여기 우리 집에 와서 뭐 도둑이 될까봐 걱정해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제일로 삼. 내가 여기 가면 여기가 제일이고 저기 가면 저기가 제일이지. 이 집을 놔두고 걱정이 돼서 저 집에 가서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지? 뭐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계속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제가 보면 늙어 가지고도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늙었는데도 마찬가지로 장래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능력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할 일이 많죠.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능력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게 무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39절에 내가 아무리 높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은 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잡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깊음. 우리가 가장 깊은 것을 바다 깊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서울입니다. 지옥이라고도 하고 지하라고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저승이라고도 하고 그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서울에 갔는데 3일 동안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 올리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난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좋아. 이렇게 하는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생물도 없고 무생물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면 물론 에로스 사랑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아들에게 하는 서툴게 사랑이나 친구에게 하는 필리아 사랑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사랑 주시는 아가페 사랑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헤세드로 표현하는 인자가 아가페 사랑을 닮은 건데 사실 이걸 깊이 자꾸 묵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자연이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 헤세드가 눈으로 볼 때는 자연이에요. 어쩔 수 없는, 올 수밖에 없는 것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그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자연을 누가 거스릴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거스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된 거다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호흡하는, 옆에 있는, 체온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 있는 아내보다, 내 아들보다, 내 친구보다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꼭 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 속에 산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